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보는 분도 있으시고 어제 잠깐 보신 분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배중순 목사라고 하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늘 이제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 때는 이제 그 대회에서 인사드릴 거고, 오늘 이제 중고등부에 처음 와서 이제 설교하게 됐는데,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레위기 말씀으로 하니까 좀 약간 좀 걱정이 되시죠? 설교 과연 레위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저 목사님 갑자기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들에게 어려운 레위기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쉽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구약에서는 우리와 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동물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렸거든요. 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들을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여러분들과 굉장히 친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평소에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여러분 이제 친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친한 거 있죠, 그죠? 가족들이나 이것처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이런 배운 망독한 놈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자식 나를 배신해? 너 이제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제사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사 제도라는 것은 재물을 희생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법정에서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나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구원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택하신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제사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동물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요즘은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요즘은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사실 이 제사라는 것은 예배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뒤에서 이렇게 불빛을 딱 저한테 비춰요. 그러면 뒤에 그림자가 싹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보면 원 형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걸 대충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제사가 그런 기능을 했어요. 예배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런 것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뭐를 잡았죠? 동물을 잡잖아요.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죽으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그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우리들이 나갈 때 이것을 예배라고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만약 지금도 예배 대신 좀 제사를 좀 드려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혹시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나요? 제사하면 좀 뭔가 좀 폼날 것 같지 않아요? 제사 여기다 뭐 이렇게 제물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막 기원도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드리면 좀 폼날 것 같고, 제사장은 뭔가 좀 멋있을 것 같죠? 신비로울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간달프 이미지? 그런, 아시나요? 반지에서 간달프. 이런 이미지들. 이렇게 좀 뭔가 신성스럽고, 실제로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여기다 머리에 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을.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를 달았는데 여기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옷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게 그런 제사장님들이 걸으면 왠지 거룩할 것 같고 뒤에서 광채가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 혹시 떠올리진 않으세요? 굉장히 제사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신비할 것 같고 낭만적일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예배를 들어가 보면 다른 이미지를 우리들이 보실 수 있게 되는데,
한번 오늘 그 구약의 제사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2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제사를 드릴 때도 우리들도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들도 정기적으로 어떠한 제사를 지냅니다. 또한 어떨 때는 죄를 짓거나 있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식으로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를 드린다는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가 아니에요. 2000년대가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구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요. 그럼 뭐가 먼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재물이 필요해요, 그죠? 재물을 이제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로 해야 되지? 성경에 여러 가지 재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제 죄 경중에 따라서 재물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 또한 직책에 따라서 재물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딱 하다가 나는 좀 약간 살아. 그리고 죄가 좀 커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소 정도로 재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에 보면 그 예물은 소의 번제물이며 하면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소를 잡는데 소를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는 녀석을 골라야 돼요. 몸에 기스가 생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아프거나 병든 거 뭔가 찌들어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말고 딱 봤을 때 굉장히 얘 건강해. 육질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런 소 있잖아요. 이런 소를 이제 고르는 거죠. 그런 소를 이제 골라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여러분들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를 지내는 장소는 이스라엘에는 회막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리고 회막이라는 곳은 실로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여러분은 전주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서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소를 데리고 서울로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용할래요? 차에 태우고 갈까요? 아니 뭐 기차에 실까요? 뭐 배를 이용할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여 년 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이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한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들도 있잖아요. 일단 막 여러분 끌고 가는데 여러분이 한 대전 정도 왔어요. 근데 얘가 소가 갑자기 막 발을 쭉 풀어버려. 근데 보니까 가시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제사를 지내러 갈래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래요?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뭘 바치라고요? 흠없는 수컷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집으로 갔어요. 집에서 다시 괜찮은 이번엔 더 세팅한 소를 골랐어요. 이 소면 되겠다. 그래서 소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제 대전 정도 왔는데 이 자식이 갑자기 몸에 가시 지나가다가 나무에 탁 걸렸어요. 보니까 몸에 기스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대전에서 턴해서 집으로 온 거예요. 전주까지 다시 왔어요. 요번에 소를 골라가지고 이제 서울 당도했어요. 그래서 회막이 저 앞에 보여. 근데 회막에서 어떤 사람 나오다가 소랑 막 부딪혔어. 소가 보니까 눈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제사의 방식을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소를 결국 회막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에 딱 맡기고 짜이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면 돼요. 이제 제사장한테 맡기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게 아니죠. 보면은 제사를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는 누구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머리에 안수를 먼저 하래요. 이제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제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소가 있어요. 소가 있어서 예쁘게 생긴 소가 여기 있는데 얘 안수를 해요. 이게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흠이 있는 사람이죠. 죄가 있는 사람이죠. 그 나의 흠이 어떻게 된다고 되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 소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소한테. 그 죄가. 그러면은 이제 소가 어떤 소가 돼요? 죄 지은 소가 되죠, 그죠? 죄동물이 돼요. 근데 이 소가 원래 어떤 소였어요? 흠없는 소였잖아요, 그죠? 흠없는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흠없는 것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다시 넘어온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무흠한 존재가 됩니다. 굉장히 거룩한 존재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시겠다고 지금 제사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소가 이게 죄가 넘어갔어 소가. 그러니까 이제 소가 죄가 동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를 죽여야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소를 누가 잡아요? 이렇게 제사장님 소를 데리고 왔고 안수했습니다. 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또 보니 5절에 보면 그는 요 앞에서 그 소가지를 잡을 것이요. 예, 여러분 보고 소를 잡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소를 잡아봅시다. 소가 좀 크죠? 좀 소를 잡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일단 소를 묶었어요, 간단히. 그리고 내 다리를 잡고 이게 소를 잡는 위치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를 딱 잡고 있어요. 일단 소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을 따야죠, 그죠? 목을 이제 썰어요. 두 번째는 정수리를 한 번에 탁 찌르면 소가 죽어요. 두 가지 방법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돌칼이에요. 2000년 전이라고 했죠. 신석기 시대전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칼로 지금 잡아야 돼요. 돌칼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정육점 주인 아니죠, 그죠? 돌칼의 특성상 소를 단번에 죽일 수 있을까요? 좀 어려워요. 좀 썰어야 돼요. 이렇게 썰면서 일어날 모든 해프닝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 속에 맡길게요. 일단 그래서 여러 번 썰든지 정수리를 제대로 찍어서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정수리를 찌르는 게 조금 빨라 보여요, 그죠? 썰면 좀 피도 좀 많이 튀기고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막 뒤에 여러분 지금 여전히 우리는 회막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줄을 서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제일 앞에 나와서 소를 잡으려고 하고 뒤에 쭉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빨리 소 잡아라, 빨리 뭐하냐, 재물 빨리 잡아라 막 소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눈 딱 감고 정수리를 소가 말뚱말뚱 쳐다보는 그 소를 정수리를 딱 칼로 찌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소를 잡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렵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딱 찌르는데 딱 보니까 소가 안 죽고 비명을 지르네. 보니까 눈을 찔러버렸어. 소가 안 죽었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소가 안 죽었어요. 제사장이 지금 화가 났어. 빨리 소 다시 잡아요. 막 소리치고 뒤에서는 막 피 튀기는 거 보니까 애들 막 울고 뒤에 아줌마 한 명 쓰러졌어요. 지금 기절했어요. 여러분 이런 난장판처럼 보이는 이 지금 제사의 현장.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겨우겨우 소를 막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게 소를 잡았어요. 저 같으면 구약 백성이 아닌 거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혈액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피를 보면 조금 있으면 기절해요. 갑자기 쓰러져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면 이제 제가 바닥에 누워있죠. 여기가 어딘가 천국인가 이러고 있는데 저는 구약에 태어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막 제사장은 지금 옷이 피 범벅이 돼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저 각까지 뜨거든요. 껍질로 발을 떨고 있는 소, 이제 목이 지금 절단이 돼서 발을 떨고 있는 그 소의 가죽을 여러분들이 벗겨서 그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요. 여러분 제사는 낭만적이지 않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벌하게 제사를 지내게 하셨을까요? 좀 고상하게 제사를 지내도 되죠. 그냥 당모가지 정도만 비틀고 주님 피 짝짝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벌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를 잡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 소를 잡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정말 죄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소가 원래 죽는 과정이 누구의 과정인데요? 원래 흠이는 내가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로 대신하셨어요. 그럼 그 소가 죽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런 느낌들이 들지 않겠어요? 만약 이런 제사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죄를 짓기가 쉽겠습니까? 그럼 오늘 죄를 지어서 그래 오늘 소 한 마리 바치면 되지. 내일 또 죄 지었어요. 소 한 마리 바치면 되지. 또 한 마리
소 한 300만 원 하나요? 오늘 이번 올해 연봉 다 날랐어요. 막 이러다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죄를 짓는 것보다 죄 안 짓고 소 안 드리는 게 어때요? 차라리 마음 편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지금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겠어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실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를 용서하시는 것.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막 피 튀기고 재물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소가 타서 나는 냄새를 맡으면서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사이코패스가? 나는 이런 과정이 전혀 즐겁지 않은데 하나님은 막 향기롭다는 거예요. 이런 냄새가. 그럼 여러분 아주 공포영화죠. 이것을 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심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법정에 섰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다면 이 사람에게 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리한 재판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재물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이 죽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비록 그의 피가 낭자하고 또한 그런 살이 썩는 냄새들이 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 그걸 지켜내고 계십니다. 이 냄새가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안다면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토요일날 밤 늦게 잠잤다가 어떤 아줌마가 잠에서 아침에 깨워요. 그래서 막 와서 눈 떠보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대충 막 졸다가 예배드리다가 가는 친구도 혹시 없나요? 제사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눈앞에서 지금 소나 양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보다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결코 예배는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재물의 희생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너무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또 우리들 창조하신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건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보시면서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말씀을 듣는 모든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나 정말 형식적으로 그냥 주님 앞에 와서 드리는 시간만 때우는 시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제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저희들의 예배의 태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정말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